안경 쓰고 계시는 분들이 이 중에는 한 분, 두 분, 뭐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안경은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경도 있고요. 제일 잘 어울리는 안경을 한번 골라주세요. 1번입니다. 1번 안경이 있고요. 자, 두 번째 2번 안경. 자, 2번 안경이 있고요. 자, 마지막 자, 3번 안경. 자, 3번 안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셋 다 별론가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쓴 이 안경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이 안경을 쓰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경은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거나 사람이나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울 때 안경을 쓰게 되면 눈에 초점이 맞아 그 사물이나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쓰면 제대로 잡히지 않던 초점이 잡혀 사물이나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점을 맞추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속에는 바로 이 초점과 관련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상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과 몸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라는 강대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여러 분야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영역에서 현실적인 어려움, 몸과 목숨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횡포로 인해서 부당한 세금이 거쳤고 극심한 빈부격차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정말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문제, 즉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밤낮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목숨과 몸, 다시 말해 의식주를 염려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모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세속적 가치에 의식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태평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저 염려하지 말란 겁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또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의식주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무책임한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그저 마음 편하게 염려하지 않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의식주의 문제, 세속적인 가치,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의 큰 관심사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일합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의식주를 누리기 위해서 매일 땀 흘려 수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 좋은 직장, 좋은 교육, 그 밖에 삶을 윤택하게 하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들을 위해서 모두가 그야말로 목을 메고 있습니다. 잘 입지 못할까 염려하고, 잘 먹지 못할까 염려하고,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할까 염려하는, 다시 말해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로 날마다 눈물 짓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미 가진 의식주가 사라질까봐, 혹은 갖지 못한 의식주를 영원히 갖지 못하게 될까봐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삶의 모든 초점을 바로 이 의식주에 맞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의식주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 대학원을 다니면 대학원도 학비가 있어요. 학비가 있는데 학비가 300만 원 정도 돼요, 저희 학교는. 근데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그 학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나라에서 빚을 졌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또 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학자금 대출 뭐 이런 식으로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학자금 대출을 많이 졌고 그것을 갚았고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또 대학원에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염려되고 또 두렵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의식주의 문제, 여러분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 세속적인 가치들 때문에 날마다 염려하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부 안에서 여러 친구들과 오며 가며 시간을 보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여러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먹고 살지가 이곳에 있는 많은 친구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이것은 우리 삼도교회 고등부 안에 있는 몇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두의 고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의 고민,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서, 더 나은 의식주를 위해서 날마다 애씁니다. 목숨과 몸을 위해 오늘 말씀 속 제자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더 나은 학교를 위해서, 더 나은 학원,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러한 것들을 얻지 못할까, 또 얻은 것을 잃을까 염려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세속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숨과 몸을 위해 그렇게 의식주에 날마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오늘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침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저 새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날아가는 새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단다. 자신의 창고에 아무것도 곡식을 쌓아두지 않는단다. 그런데 보아라, 저 새는 먹이를 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저 날아가는 새보다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저 새도 친히 먹여주시는데 과연 너희라고 먹여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먹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이하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갈릴리 해변에 펼쳐져 있는 여러 들풀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풀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리고 핀 여러 가지 들풀들을 보아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지 너희는 아느냐? 저것들은 아름답게 자라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치장도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데 보아라. 저 들꽃이 저 널린 들풀이 입고 있는 옷은 솔로몬 왕이 입은 그 어떠한 화려한 옷보다 더 아름답다. 하나님께서는 저 들꽃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과연 너희를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있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들풀과 들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공중에 나는 새와 갈릴리 해변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들꽃을 향해 하나님이 저렇게 가꾸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꽃을 입히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분이시니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니 너희는 더 이상 현실의 문제를 초점 맞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너희 아버지 되신 그분께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 갈릴리 해변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며 고민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 32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의 꽃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33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 다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바라보고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속적인 가치, 우리에게 주어진 의식주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뚜렷하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반주, 우리 건반으로 반주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짧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6년 2월 19일 당시 저는 저녁 늦게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운행하던 도중에 운행하던 지하철이 그만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이 반쯤 나갔던 그 지하철 안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재 상황을 중계하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차 기장을 만나기 위해서인지 앞칸으로 다급하게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옆에 앉은 사람에게 현재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분 동안 혼돈의 지하철 안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앉아있던 그 지하철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그대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염려 없이 안절부절 못할 때 그는 뚫어져라 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다음 역에 정차할 때까지 그는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역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앞다투어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있었던 그 사람은 그 끝까지,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갈 그때까지 책을 또렷이 바라보다 그 책을 덮고 천천히 지하철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문득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와중에 책에만 집중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사람과 같아야 할지 모릅니다. 모든 이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 우리는 초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과 관심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거룩한 주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세속적인 가치, 의식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특별히 세속적인 가치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세속적인 가치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들이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불꽃을 입히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기억하며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필요한 제국들 혼자사를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의식주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세상 염려 넉넉히 이겨내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